먼저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 앞서서 이 로마서 11장 22절 말씀을 잠깐 상고하고 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22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 두 가지의 신앙을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이렇게 표현하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것은 누구를 보고 보라고 그러는 거냐면 유대의 율법주의자들, 소위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자칭 말하면서도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저 구약의 유대인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인자하심이 아니라 준엄하심이 그들에게는 적용이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은혜와 그다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행위로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율법 공의에 준엄한 의, 완전한 의가 도리어 그들에게는 뭐가 됐다는 겁니까?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준엄하심으로 인하여 율법 공의에 그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사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이것도 언급하고 있죠. 이 인자하심은 뭘까요? 바로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왜 복음을 왜 인자하심이라 그러는 걸까요? 복음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값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인자하심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율법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다는 얘기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행위로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율법 공의에 부딪히고 그래서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의 율법의 준엄하심이 공의가 그들로 하여금 넘어지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말하죠. 이때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이라고 우리말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이것, 이 상태 이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행위가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위의 조건이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때는 값 없는 의로움이죠. 값 없이, 조건 없이, 행위 없이, 공로 없이. 그러니까 그것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가 적선을 하고 누군가에게 기부를 하고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행을 행할 때 누군가를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 때 여러분, 우리가 공의의 엄격함을 가지고 그들한테 자선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는 거죠. 그런 자비, 그런 긍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게 바로 복음의 은혜다 이 말인 거죠.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부요치 못한 정말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남루한 벌거벗은 그런 벌거숭이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하심으로써 자기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탁 덮어 주실 때 우리가 무슨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자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자기의 의의 옷을 싹 덮어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또 깨끗하게 하셔서 의롭다고 또 칭해주시고, 자, 이런 게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복음의 신앙이라는 건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자에 머물지 않고 자꾸 그 하나님의 인자를 벗어나서 율법의 준엄함을 무시하면서 마치 자기가 율법 앞에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착각에 종종 빠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했다 그러고 내가 이러면서 점점점 바뀌죠. 이제 주어가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내 행위, 내 의로움, 내 공로, 열정, 의지 이런 걸 또 막 들이민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여기서 인자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사 값없이 의롭다 하신 그 예수 믿음, 그 복음의 신앙 안에 머물러라 이 말인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20절에처럼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으니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 하나님의 율법 행위 앞에서 내가 마치 무슨 작은 것 하나라도 그런 것 갖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는 듯이 의시되거나 괜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21절처럼 원가지들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꺾어버리신 것처럼 너희도 자칫하면 꺾일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사도가 오늘 여기서 인자하심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 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그리고 복음의 은혜 그 가운데 믿음으로 거하고 있으면 이 복음의 은총과 자비가 계속 너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그 은혜의 도, 복음의 도를 거슬러서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런 의지나 마음속에 막 욕망이 일어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네 모든 삶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하나님의 율법 공의의 준엄함 앞에서 또 걸려 넘어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뭐 목사다 보니까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만 성도들 다 보죠. 이런 성도도 보고 저런 성도도 봐요. 근데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행위로 끝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방향키를 잘 잡아줘야 돼요. 집사님, 요즘 은혜 가운데 잘 지내다가 왜 요새 점점점 기도도 안 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집사님 열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열정을 뽐내고 말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왜 그럽니까? 이러면 목사가 딱 고를 때 이제 복음의 도로 교훈을 하는 거죠.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인자에 머물러 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복음의 도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고 내 행위와 내 열정과 내 의지, 내 지혜 이런 걸 내가 아름답게 여기고 거기에 내가 순간 혹해갖고 사로잡혔구나. 이러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면 감사한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그런 식으로 오류에 빠지지 않겠죠. 우리가 항상 이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늘 자기를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십자가다. 내가 십자가다. 이 생각을 하면서 늘 그 인자에 머물러야 한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이 기독교 강요와 함께 연결을 해서 보면 여러분 인자에 머문다는 이 개념은 뭐냐면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머물러라. 저는 이렇게 또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은혜의 원리로만 세워지는 데입니다. 그럼 은혜의 원리가 아니면 교회는 뭐가 적용이 될까요? 준엄하심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살벌해지는 거예요. 당신 왜 그래? 당신 왜 헌금은 그거밖에 안 해? 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가 교회에 더 많이 기여를 했어? 이 세상에서 나는 고관 대작인데 너는 뭐야? 이러면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는 서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나누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바로 인자하심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뭐가 적용되겠어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적용되겠죠. 길이 참으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데도 얼마나 우리는 후한무치, 배은망덕.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한테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렇게 했던 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가 복음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까? 이 무슨 백의 민족이라 그래 봐도 성리학이 지배하던 이 나라, 불교가 지배하고 무속신앙이 지배하던 온갖 그런 이상한 정신에 사로잡혀 있던 이 나라.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 거잖아요. 복음이 들어와서 빛을 비춰서 민족 정신이 그야말로 진짜 계몽된 거예요. 복음 때문에 계몽된 거. 우리나라는 르네상스가 아니에요. 르네상스는 중세 기독교적 배경 속에서 생겨난 것이지만 우리나라가 지성의 동이 트게 된 건 르네상스가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와서 이 나라가 개화가 된 거예요. 이것도 보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서양 지성사의 역사와 달라요. 우리나라는 교회가. 그래서 초기에 선구자 같은 사람들, 우리나라의 민족 지성인들,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계몽주의에 의해서 선각자들이 된 게 아니에요. 복음이 먼저 이 나라에 들어와서 이 나라가 복음에 의해서 먼저 깨어지고 낮아지고 그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일어났어요. 이게 세계 역사 속에서도 사실은 유례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인데 그런 교회 안에 온갖 그런 짓 해서 되겠어요? 나누고 평가르고 판단하고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러고 이거는 정말 복음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옛날에 그랬대잖아요. 조만식 장로님 이런 분들. 세상에서는 정말 명예와 권위도 있는 이런 분들인데 교회 와가지고는 목사님이 뒤에서 딱 세워냈대잖아요. 예배 늦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국 교회는 복음의 은혜로 세워졌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떠나면 끝나요. 그때부터는 준엄하심이 그들에게 점차 이제 압박이 돼요. 이것도 시간 지나면 결국은 멍이 들다가 결국은 골마서 터져요. 그 전에 빨리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근데도 끝까지 복음의 은혜 앞에 목이 곧고 강팍해가지고 막 이래 있으면 나중에는요 터져요. 멍이 들다가 그 다음에는 곪다가 그 다음에 터지고. 자, 우리 이제 봅시다. 76쪽 기독교 강요 4권 1장 19절입니다.
자, 이제 교회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지금. 교회. 사도들과 더불어 그리스도 역시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과 함께한 성전에서 동일한 의식과 예식에 참여하셨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할례 받고, 그렇죠? 또 예루살렘에 절기 때마다 올라오셔가지고 절기를 또 다 성수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시대에는 세상이 어땠는가?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의 불경건이 치를 떨게 했고 일반적으로 방종에 젖은 삶이 희행했지만 그 장애가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백성들과 함께 동일한 제사를 드리고 공적인 종교의식들을 행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한 성전에 모이시는 것을 금하게 할 수는 없었다. 그렇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시고 사도들도 성전에 올라가고 예수님 부활 이후 성령 받고 나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항상 성전에 올라가서 뭐 했어요? 기도했죠. 또 사도 바울도 성전에 와가지고 또 회당에 또 가가지고 율법을 또 같이 또 낭독하고 율법을 나누고 이렇게 했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칼빈이 여기서 얘기하려는 거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적그리스도적인 정말 불신앙적인 사람들이 빽빽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도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그 교회에 갔다 이 말인 거예요. 거기에 가서 함께 공동체 의식을 행하고 예전을 행하고 규례를 지켰다. 그런 얘기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들은 자기들이 악한 자들의 연합체에 의해 결코 때묻지 않았음을 몰랐다면 어떻게 그들과 함께 이 동일한 제사들에 참여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그런 얘기죠. 만약 누군가 선지자들과 사도들로는 감동이 덜하다면 적어도 그리스도의 권위에는 순복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하긴 했는데 예수님도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 어때요? 사도들이야 사도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자신도 그런 온갖 모든 부조리와 연약함과 폐악질이 있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질서를 지켰잖아요. 예수님도. 근데 뭐 너들이 뭐 그걸 그러냐 이 말인 거죠. 맞죠? 그래서 기프리아누스, 우리가 뭐 기프리안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기프리아누스가 밑에 비록 교회에는 가라지나 순수하지 않은 그릇들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교회를 떠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알곡이 되도록 수고해야 한다. 근데 이게 오늘날은 안 통하죠. 그렇죠?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갚버리죠. 물론 뭐 그 자체가 뭐 나쁘다 이런 것 떠나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 가나안 신도라는 말이 형성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가나안 신도들은 그럼 전부 다 의롭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교회, 현실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마음을 못 두고 정착하기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목사님의 비위가 있을 수도 있고 장로님의 비위가 있을 수도 있고 너네들 꼬라지 보기 싫어서 내 교회 안 간다. 그래서 뭐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는 뭐 우리 교회만 해도 그래요. 목사님 설교가 어려워요. 목사님 설교가 길어요. 뭐 이런 이유도 있죠. 지금 그분들 다 어디가 있을까요? 교회는 다닐까요? 떠돌아다니고 있겠죠. 그거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해서 가나안 신도다 이렇게 말을 붙이는 거지 사실은 그들이 의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의롭다는 말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교회 안에 있지 아니하고 교회 밖으로 나돌면서도 술, 담배 다 먹고 마시고 세상 사람들 하는 짓들 다 해가면서 살면서 그러면서 현실 교회는 비판한다 이 말인 거죠. 교회 밖에 나가서 주님은 그럼 제대로 섬기나요? 제대로 섬기지도 않잖아요, 솔직히. 할 거 다 하면서 살면서.
그러놓고는 교회 한 번씩 어쩌다가 한 번 딱 교회 왔어요. 그러면 또 어느 교회든 가가지고는 또 막 자기가 교회 나온 것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또 예? 대단한 일인 것처럼 또 그렇게 얘기합니까?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말씀이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 가시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그래서 크든 작든 어떤 교회든 간에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만약에 어느 교회를 가시더라도요. 그게 여러분들이 등록하는 교회든 등록하지 않는 교회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가 잘났든 못났든 이거 상관없어요. 거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서 바라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교회에 올 때 어느 교회든 가시든 간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가야 돼요. 교회 와갖고는 목사님 밖에서 인터넷 같은 거 듣고 와갖고는 목사님 설교가 어떻네 저떻네 이런 얘기하고 다른 교회 목사 설교가 어떻네 저떻네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러면 목사는 사실은 다 알아요 벌써. 그냥 듣고 있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교회 정착 결코 못해요. 근데 정말 어떤 사람들이 교회 정착하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 인자 이거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겸손한 거야. 이런 사람들은 그 교회가 크든 적든 간에 어디 가도 자기 자리를 딱 지키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신도 좋은 말 아니에요. 지금 교회 밖에 배회하고 돌아다니면서 주일날 와서 예배도 못 드리고 뭐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아예 신학적 교회 공동체 아예 들어올 생각도 안 하고 떠돌아다녀요. 여러분 그거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그들 자신들도 자칫하면 구원 못 받아요. 이리들이 득실득실대는 그 야생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양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돼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됩니다.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그러면요 여러분들 예? 교회에 적을 두지 아니하고 교회를 섬기지 아니하면요 딱 그 야생에 돌아다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겁 없이. 근데 양우리에 있는 양들은 목자가 셰퍼드가 딱 지키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이런 문제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밑에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제일 밑에 줄 사악한 광기가 끌어들이는 이 완고함과 과대망상은 실로 교만하다. 가나안 신도들 제가 정죄하진 않겠지만 의롭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당의 안에서 여기서 제도적 교회 안에서 현실 교회 안에서 그 모든 부조리에 부딪혀 가면서 고통해 가면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교회에 남은 고난이라고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보다 결코 어렵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그리스도의 몸의 고난에 여러분 참여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도 없으면서 뭐 가나안 신도는 마치 뭐 굉장히 비평적이고 분석적이고 의롭다는 듯이 절대 그거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아프면 그거 가서 직접 아파하세요. 여러분들이 제도적 교회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지 않는다 하면은 절대 시크하게 교회 비난한답시고 폼 잡지 마세요. 77쪽입니다. 이 두 가지를 확고하게 새기도록 하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들이 거행되는 외적인 교회의 교제를 자발적으로 버리는 자에게는 어떤 변명도 여지도 없다. 그러니까 교회의 표지인 말씀 선포와 성례가 거행되고 있다면 그 외에 다른 것들 때문에 나 이 교회 안 다녀. 나 이 교회 옳지 않다고 생각해.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뭐가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적용되겠죠.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심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복음을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효력을 미치고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복음이 여러분한테 효력을 끼치고 복이 되지. 예? 날카롭게 판단하는 눈을 가지고는 와가지고 그러고 복음을 들으면 그게 무슨 은혜가 됩니까? 동시에 성찬에 참여할 때도 그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그 성찬의 유익을 누려요? 둘째, 소수의 악들이 있든 다수의 악들이 있든 간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제정하신 의식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정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금할 수가 없다.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 모든 교회 질서와 규례를 순응하셨고 사도들도 그랬는데 오늘날 뭐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신도들의 니즈에 너무 부응하려고 노력해요. 저는 그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교회로서 딱 서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등대가 위치를 옮기면 되겠어요? 등대는 딱 자기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일고 온갖 일들이 일어나도 등대는 자기 자리에 딱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빛을 딱 거기서 비추고 있어야지 등대가 옮기면 되냐고요. 그 너무 신도들 맞춰줘야죠. 성도들의 연약함을 맞춰줘야죠. 하지만 교회가 성경책을 바꿀 수는 없고 교회가 등대를 옮길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성례들이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다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성도들이 오셨는데 목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쳐봐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찬 그 자체는 누구의 성찬이에요? 주님의 성찬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교회들이 많이 나뉘어지고 깨지고 떠나가고 이럽니까? 자, 20절입니다. 교회 고백에는 합당하게 죄사함의 고백이 뒤따른다. 죄사함. 교회가 기본적으로 이거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교회의 죄사함의 권세에 대해서 볼 텐데,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의로운 자들을 끌어모으는 게 교회입니까? 아니죠. 교회는 죄인들을 모으는데요. 그럼 죄인들을 모으면 뭐 하자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회복되고 죄사함을 얻어서 생명을 누리고 이렇게 하는 게 교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율법 공의의 준엄함으로 잣대로 갖다 대면 되겠냐 이 말인 거죠. 그러면 깨지죠. 교회의 교회됨은 복음이 있으니까 교회가 교회인 거지. 그들의 개팍함과 자만은 더 나아가 심지어 교회에 아주 작은 흠이 하나라도 있으면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참 얼마나 악한 겁니까? 자기는 그냥 안 가나고요. 자기는 저번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는 막 현실 교회 목사 막 비판하고 그래요. 그럼 또 나가가지고 또 나를 또 비판할 수도 있죠. 근데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럼 니는 그러면 뭐 얼마나 대단해가 그래 의롭고 대단해서 그래 교회와 현실과 목사들 비판하고 다니냐. 본인은 알까요? 본인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 거 아니에요. 그게 까막눈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아무것도 못 보고 자기는 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목사 앞에서 신학은 얼마나 또 읊어대는지 몰라요. 그게 교만함이고 그게 괴팍함이에요. 그런 게요. 그게 지식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아주 간계한 거예요. 그런 게.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자기가 불의한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하죠. 그래서 눈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게.
하나님의 인자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그러면서도 지옥 갈 때까지 그거 모를 수 있어요. 그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그래서 함부로 입을 여는 걸 조심해야 돼. 교회는. 그리고 교회에 딱 들어올 땐 무조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세상에서도 바르게 살아야 되지만 교회에 올 때는 무조건 그분의 은혜 아래 다 내려놔야 돼. 은혜 아래. 이게 기본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들어오는데도 막 내가 세상에서 온갖 배운 거 날 세워가지고 내가 이런 책도 읽었고 저런 책도 읽었고 내가 막 이런 목사 저런 목사 신학 강좌도 들었고 그래가지고는 내가 이제 야, 이 교회 목사 내가 한번 가가지고 내가 한번 대화 한번 해보자. 눈에 뻔히 보이는데 아무 말 안 하는 줄도 모르고. 응? 칼빈이 여기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아주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괴팍함과 자만함과 온갖 마음이 이상한 것에 더 씌워져 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실상 그들은 순수한 교사들이 신자들에게 진보를 권고하면서 일생 동안 악의 짐 아래에 신음하는 가운데서도 은총을 피난처로 삼으라고 가르치는 것을 비난한다. 예? 지금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주제가 뭐예요? 계속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라는 거잖아요. 왜 인자하심에 거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완전해서 인자하심에 거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늘 깨어지기 쉬운 심령인 거예요. 우리 찬송가도 그러잖아요. 늘 깨어지기 쉬우니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늘 그 인자하심 아래 거하려고 힘쓰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리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완전함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그들은 되풀이하여 말한다. 그러면 저들은 완전하냐 이거지. 예? 제일 밑에 줄.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인생의 행로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완전함에 대한 확신에 젖어들게 하려는 것은 마귀적인 공상이다. 예. 맞죠? 여러분 완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일생 동안 살아도 완전한 거룩의 영화의 상태에 도달하지 못해요.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 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성화의 기본 원리, 모멘텀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에 담을까요, 여러분? 개혁주의 은밀한 신학의 책자들을 많이 읽고 지식을 쌓으면 됩니까? 물론 그런 게 부수적으로 필요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 아래에 겸손하게 낮아지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내가 갚을 수 없는 귀한 것을 내게 주셨다. 이걸 믿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 이런 거 없이 개혁신학 했다 그러면요 사람 다 죽여요. 뭐 보면 무슨 은밀한 개혁신학이다. 저도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개혁신학이 은밀하긴 은밀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학이 정교해지면 정교해질수록 사실 그 탁월함이 있죠. 그런데 복음 핵심은 뭐예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자비 은총이잖아요. 이거는 없이 막 은밀해. 그게 본인만 은밀한 줄 알아. 이게 아직 우리나라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게 아직 설익었다 이거예요. 아직도. 본질이 뭔지도 모르면서 뭐 좀 지식이 조금 좀 있는 것 같으면은 그 매달려 갖고 다들 중심추가 뭔지도 모르고 개혁신학 하겠다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뭐가 개혁신학이에요? 사랑할 줄도 모르고 정의도 없고 인자도 없고 긍휼도 없고 심지어 신의도 없어요. 신의도. 특히 개혁신학 한다는 분들 가운데 보면 더 없어. 비열하고. 정신 차려야 돼요. 혹시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들을 자는 들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패당 지어가지고 말이죠.
그래야 사도신경에서 죄사함에 대한 고백이 교회에 대한 고백에 적합하게 뒤따른다. 사도신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밑에 문단 둘째 줄 보십시오. 여호와는 성도들의 교제가 없으면, 둘째 문단 둘째 줄, 자기의 자비를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은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 입구로서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이나 결합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교회는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그 언약의 지경 가운데 딱 이렇게 한계가 정해져 있었죠. 그게 구약 교회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율법을 어기거나 심각하게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권력 밖으로 쫓겨나죠.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서 한센병에 걸려있는 문둥병자들, 그러면 그들은 율법 정결 의식에 의해서 예루살렘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경계가 구약에는 명확했죠. 그죠? 가나안 땅, 이러면 언약의 땅이잖아요. 그러면 그 땅 가운데서 벗어나면 어때요? 언약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여호와의 성도들은 성도들의 교제,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므낫세 지파든 이사갈 지파든 스불론 지파든 각 지파들마다 다 부락을 형성해서 그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그 안에 언약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사함은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 입구다. 이게 죄사함이잖아요. 교회에 오는 게. 교회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과 어떤 언약이나 결합도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지상의 교회도 그래서 언약 공동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린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게 이 지상의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제도적 교회 속에 들어온다는 의미죠.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뭘 하겠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복음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이런 복음의 진리들을 주시는구나 이러면서 믿음 가운데 거하고, 그게 인자에 머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칼빈이 지금 아주 예를 잘 드는 설명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언약의 바운더리 안에서 교제하면서 그 속에서 옥닥복닥 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신약의 교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게 제도적으로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교회 그 가운데에 들어가서 교제하고 그 속에서 옥닥복닥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은총 안에 거해라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좀 더 추가적으로 칼빈이 설명을 해요. 보세요. 그 밑에 문단.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 정의 은총 긍휼히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든다. 칼빈이 이 호세아서 2장 18절 19절을 인용을 하면서 여기서 강조하는 게 바로 교회의 제도, 형식, 그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유효성이 보증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도적 교회를 쉽게 판단해서 비난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판단하는 게 없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예? 목사님이 잘못할 수 있어요. 장로님들 잘못할 수 있고 직분자들, 교회 내 신도들이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언약의 형식을 깨트리거나 제도 밖으로 나갈 만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다만 거기에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성례가 있다면 그런 말인 거예요. 이게 참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걸 참 깊이 있게 좀 주워 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밑에 문단도 보세요. 바로 그 다음 줄. 우리는 여호와가 어떻게 자기의 자비를 통하여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지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남들 비난하고 저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저 성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장로님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그 얘기는 결국 내가 판단자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의미 가운데 있는 거죠. 준엄하심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밑에 문단. 그리하여 또한 다른 곳에서 여호와는 자기가 진노 가운데 흩어진 백성이 다시금 함께 모일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을 정하게 하고 모든 죄의 악을 사할 것이다. 이게 교회잖아요. 근데 뭐 교회 안에 와가지고 내 죄사함 받는 것도 지금 급한데 그거는 고사하고 남 죄는 들춰내고 남들 비난하면서 말이죠. 그러냐 이 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간다라고 할 때는 모든 성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건 오직 은혜로만 세우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되게 한다는 말은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인자와 긍휼로만 교회가 풍성하게 세워진다. 이런 말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 밑에 줄도 봅니다. 우리는 교회의 연합체에 씻음의 표징으로서 처음으로 가입하게 된다. 죄를 씻김 받아서 가입하게 되는 거. 이게 교회다 이 말이죠. 또 79쪽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지 않는다. 그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세례 주는 거 죄사함의 세례잖아요. 성찬에 참여하는 거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아니고서는 내가 도무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 판단과 정죄와 이런 게 난무하면 그게 사탄이 교회를 그런 식으로 무너뜨려요. 여러분. 자, 21절입니다. 교회에 받아들여지고 접붙임 받은 자들에게는 죄사함이 있었고 또 날마다 있다. 자, 요건 쉽게 읽어갑니다. 주님은 죄사함을 통해 단번에 우리를 교회 속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밑에 줄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그곳에서 보존하신다. 그래서 또 밑에 줄 주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이유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 밑에도 보세요. 바로 밑에 문단. 주님의 자비. 예? 주님의 자비, mercy. 우리가 이 자비하심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또 셋째 줄 내려와서 왜냐하면 그들 각자는 하나님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연약한 것들이 자기들에게 많다는 것을 일생 동안 잘 의식하기 때문이다. 이게 성도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일생 동안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항상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굳게 붙들고 인자에 머무는 거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판단의식이 생겨나고 스스로 잘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지혜로운 척하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준엄하심의 화살을 자기한테로 당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줄 이 은혜를 특별히 자기의 가족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분명 헛됨이 없다. 하나님이 날마다 동일한 화목의 소식이 그들에게 이르도록 명령하시는 것은 헛되지 않다. 진정 우리는 일생 동안 죄의 흔적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의 범죄들을 부지런히 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계속되지 않으면 거의 한순간도 교회에 머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게 아주 핵심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일생 동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에도 예배 드렸고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리면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또 그 죄를 생각하고 복음의 은혜를 생각해라 이거예요. 아, 예수여.
주의 자비하심으로 나를 사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소서. 이러면서 교회에 딱 들어올 때는 목사도 보지 말고 교회 성도들도 보지 말고 오직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고문단 제일 밑에 줄.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위하여 항상 은총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자. 항상. 이러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중재하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후하심, 이게 하나님의 호의죠. 호의. 그것이 교회의 몸에 받아들여지고 접붙임을 받은 우리에게 죄가 사해지는 은혜가 있었고 또한 날마다 있음을 확고히 믿어야 된다. 자, 이게 참 보세요. 칼빈이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게 이거죠. 교회의 몸에 우리가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받아들여진 교회의 몸에서 내가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내가 도저히 내가 저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못 있겠어 이러고 나간다 쳐봐요. 그러면 그 몸에서 그 바운더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교회, 지역교회. 그래서 직접 현실교회에 와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교제하고 성찬을 같이 먹고 떡을 먹고 마시면서 이 복음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라. 여러분 혼자 독고다이로 신앙생활 절대 못해요.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상의 교회를 세우시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이곳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시고 또 이곳에 접붙임 받은 영혼들이 그 뿌리에서 자양분을 받아서 먹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적 구원, 계시의 역사성과 교회의 역사성을 그 교회, 지역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이 받아 누리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은 이 지역교회의 중요성을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몸을 지상 가운데 합법적이고 공적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교회를 섬길 때 늘 겸손함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굳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